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2시 반쯤 돼가지고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라는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환경을 보고 무서워 말라. 창조하신 주 너의 하나님 함께 하는 해, 칠흑빛 속에 밝은 빛 주고 때를 따라서 보호하리라. 강야에서도 반석의 샘물 내어 먹어 마시게 하리라. 홍해수 같은 장애물도 없이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기둥 구름기둥 세우고 인도하리라. 보호하리라. 아침이 되면 만나주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보내리라. 이 글을 딱 쓰고 나니까 마음에 큰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강야 같은 곳에서 샘물 내신 하나님, 아침이면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로 고기 먹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동을 늘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라는 얘기예요. 죽었음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이 삶의 공간 속에서는 계속 바람이 흘러가듯 물이 흘러가듯 다 흘러가고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떠나고 또 이삭도 떠나고 또 야곱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 조상들도 할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우리나라 세운 초대 대통령도 떠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떠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가면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남기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것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야곱은 12 아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은 또 한 가지 요셉의 충성스러운 아들을 또 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와서 살게 되고 또 야곱이 떠난 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몸에 향을 넣는 기간이 40일이 걸려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곡을 합니다. 야,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 애곡할 정도로 존경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세상 떠나기 전에 그럽니다. 요셉아,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애굽에다가 장례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우리 조상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나를 장례해라,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유언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에 있은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게 되니까 바로 궁의 원로들이 뒤따르게 되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또 동행을 하게 되고 요셉의 온 집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자녀들이 동원되고 고센 땅에는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기고 대군중들이 지금 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주관을 하고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애굽이 참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거죠. 종리로 세운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를 그렇게 존경해서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사람은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 조화를 이루고 살아요. 문화와 모든 것이 달라도 화합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서로 돌보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종일을 하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장례 행렬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원로들만 간 게 아니고 여기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이걸 보면은 야곱의 장례식은 요셉의 역사로 인하여 아버지가 존경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력으로 자녀가 대우받고 귀히 여김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자녀의 영향력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존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자녀 때문에 부모가 허탈감에 빠지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녀의 아버지에게 굉장한 자랑거리고 장래 모든 것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타문화 사람,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면서 그 애굽을 굉장한 부국으로 만들어줬어요. 아주 무서운 7년 가뭄에서 애굽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부국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박수를 치고 그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박수를 보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세움받은 지도자는 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 도덕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짐승은 늘 무리를 짓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뭐만 있느냐 하면 약육강식이고 성욕이 있고 동질만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세렝게티 초원에 가보면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 데는 원숭이만 있어요. 사자가 모여 사는 데는 사자만 거기에, 루가 있는 곳에는 루들이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짐승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질서보다는 자기의 종족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나라 좋은 사회는 뭐냐?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조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다른 것들도 다 포용하면서 자유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자유가 있도록. 이게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짐승들은 자기만 있어요. 이게 보면은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그들 속의 가치관 자체가 물질, 성욕, 건세, 힘, 그것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기 편, 요거 존재. 요게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자기들끼리는 모든 허물을 다 덮어가지만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막 배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배척을 해요. 이게 짐승의 특징인데 우리는 짐승의 특징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귀한 인격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연구해보면 다 보여져요. 그러니 이 짐승은 힘이 생기면 꼭 남을 해하는 거죠. 공산주의의 특징이 보면 힘이 생기면 전쟁을 합니다. 남을 해하고 힘이 생기면 남의 자유를 빼앗고 힘이 생기면 남의 천부적 인권까지도 말살해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은 인간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 굉장히 타문화 사람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대 속에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라고 한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와서 형제들이 염려하는 거죠. 과거 아버지 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를 해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복수나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셉에게 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 가시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까봐 염려해서 하는 말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자기들의 아버지도 돼요.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요셉하고 그 형제들하고 차이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는 얘기죠. 그럼 형들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찬스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다. 용서하라고 그랬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요셉의 생각과 형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말하는 걸 듣고 부모님이 울 때가 있고,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녀가 울 때가 있고,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남편이 울 때가 있죠. 왜? 너무 다를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울었어요. 또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사울을 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나서 사울의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예요. 창세기 또 6장에 가보면은 그 노아 때 막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울어요. 형들은 그 말을 하면서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종들이다.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왜 11 형제가 와서 엎드려잖아요. 종들이다. 여러분, 종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소유권도 없습니다. 소유권도 주인에게 맡기고 결정권도 주인에게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엎드려서 그냥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한 17세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것이 현실로 온 거예요. 그 꿈꾸게 한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단은 볕단은 일어서고 형제의 볕단은 요셉의 볕단에 절했다.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했다. 그걸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한 상으로 준 거예요. 그래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랬다니까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럴 리가 있느냐. 네가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산단 말이냐.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창세기서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꿈을 얘기를 하면 형제들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남도 그럴 수 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는 가지고 있어요. 아, 옛날에 어릴 때 뭐 된다고 그러는데 간직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말함으로 인하여 그 꿈을 듣는 형제들은 시기하기 시작했고 요셉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실천을 한 것이 요셉을 은 20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들은 요셉을 데리고 와서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인간에게 전체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 그래, 과거에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그 과일을 먹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농사해야 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게 된다. 그걸 말씀해요. 요즘에 수고 없이 어떻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다 가잖아요.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너 속에 들어있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영혼은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간다. 그 길은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보다는 속 사람이 천국 가는 기쁨이 너무 큰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성경은 또 말합니다. 시대적으로 변화가 올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한번 같이 보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지금은 기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잃는 눈도 조심해야 돼요. 왜? 거짓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미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너무 불법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요. 과거에는요, 동리에 개 한 마리만 죽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개 살리려고 구정물을 가지고 와서 막 먹이고 그랬잖아요. 지약 먹으면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요, 사람이 뭐 죽어도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와 그 전쟁하는데 보면 몇 그냥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래도 뭐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사랑이 보글보글 끓습니까? 아니면 자꾸 식어지고 있나요? 살펴봐요. 교회도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도 보니까 사랑이 많이 식어졌어요. 이 말세의 징조거든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게 현실로 온 것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 현실로 왔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 현실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큰 은혜 받는 현실로 가는 길은 참 험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죠. 팔려가죠. 왜? 꿈을 말함으로 인하여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팔려가는. 그 다음에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믿음대로 성경대로 남의 여인과 동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유혹에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안 넘어감으로 인하여 그만 괘씸죄 걸려가지고 감옥으로 가잖아요. 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배신, 안주인의 업무, 억울한 감옥 생활, 인간 편에서 보면 최악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최상의 길이에요. 때고 우리는 자기가 불행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나보면 그 불행한 길이 바로 믿음 생활을 가지게 되고 최상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 감동되면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꿈도 있어요. 꿈이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꿈을 주고 있습니다. 감동이 오거든 팍 잡아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기도하다가 청년 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시키면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또 그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묻기에 전 뭐 목사 되면 최고의 목사가 될 겁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피식피식 웃어요. 뭐 배경도 없고 뭐 책가방 끈도 짜는데 뭐 최고의 목사가 되겠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근거는 없어요.
감동이 와서 얘기를. 그래서 그때에 제가 다니는 교회 사찰 집사가 있었는데 저만 보면 뻥쟁이라고. 제 아내하고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데도 그 건집사 말 듣지 마라. 뻥쟁이다. 그거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는 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분이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저 뒷좌석에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하고 하는 말이, 목사님 총각 때 말씀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럽니다.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더 올렸을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날이 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보면 은퇴하고 뭐 끝나면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꿈을 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요셉이 가는 그 길을 보세요.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가장 큰 지름길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지름길.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죠.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 기간이 약 한 10년 가는데 굉장히 큰 지름길인데 감옥에 가가지고 왕의 떡 굽는 사람, 술 가는 이런 사람들하고 인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통이잖아요, 직통. 어떻게 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만날 수 있어요?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니까 시간 많잖아요. 다 얘기하다가 보니까 꿈 얘기도 하고 꿈 해명도 해주고 하다 보니 그 회복되는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그 자리 회복해서 왕이 고민할 때 딱 훈수 들잖아요. 감옥에서 제가 만난 사람 있습니다. 그는 내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해몽했는데 맞았습니다. 바로가 꿈꾸고 갈등할 때 요셉을 이렇게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로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실패와 성공의 자리 어디든지 믿음 생활만 잘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잘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뭐를 할 때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를 점검을 하면 돼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오순절에 이야기 나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막 회개를 하는 역사가 있어요. 회개하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변화의 환경을 가져오는 베드로의 내면의 생활을 보는 거죠. 여러분 뭔가 잘하고 싶으면 잘하겠다는 열심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이거를 보고 점검을 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방인들은 뭘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권력을 잡으면 보복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복 안 했어요. 그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곳이 하나님께 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원수를 갚는 것과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요셉이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은 용서와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는 원수 안 갚는 거죠.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요셉의 신앙의 위대성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사상에 의해서 표현하잖아요. 사상. 요즘에 보면은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농장 얘기를 하고 뭐 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사람을 볼 때 동물농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봐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은 조금 더 진화된 사람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삶이 동물농장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상에 물들지 말고 그런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과의 섞이지도 말고 그 가치관을 받지도 말고 그들에게 힘을 주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해할 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위치에 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 성민은 하고 막 박해를 하고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는 선으로 바꿔요. 잘해주는 사람보다 박해하는 사람이 더 우리를 강하게 잘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박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자기가 많은 영혼을, 사람을 살리게 하는 사명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겁니다.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보호하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고 충성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